여러분 반갑습니다. 표정이 많이 굳어 있으시네요. 오늘 영어 써서 그런가 봐요. 오늘 찬양팀 여러분 영어로 찬양하더라고요. 오오오오 워워워 놀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수준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러분 저기 옆에 사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예,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다 보려 그러는데 1절부터 4절만 읽는 겁니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 계속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 여러분 오늘은 칠판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으로 칠판을 하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악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먼저 내볼게요. 여러분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두 가지 단어를 제시할 텐데 하나님이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이제 이지선 다영이니까 하나 골라보십시오. 두 가지 단어가 이거거든요. 자, 하나는 결과. 뒤에 보이나요? 예, 보이죠? 그리고 하나는 관계.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결과를 중요시 할까요? 관계를 중요시 할까요? 예, 맞아요. 예, 자, 혹시 결과다. 손 들어볼까요? 결과다. 없죠? 없네요. 예, 관계다. 예. 역시나 있으시죠. 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결과가 아니라 이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는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고 저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 소망도 결과가 중요할까요? 그럼 관계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 소망도 하나님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자, 소망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거든요. 그게 결과에 속한 건지 관계에 속한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에게 꿈이 있고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지금 바라는 게 뭐예요? 지금 바라는 거. 이제 중간고사거든요. 중간고사를 앞둔 대학생 1학년들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해? 지금 소망이 뭐예요? 시험 결과지. A뿔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는 관계에 가까워요? 결과에 가까워요? 결과에 가깝죠. A뿔. 자, 취준생들 꿈꾸죠. 직장을 갖기를 원해요. 어느 쪽에 속합니까? 결과죠. 자, 또 뭐 있을까? 여러분 돈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소원하는 사람들. 어느 쪽에 속합니까? 자, 결과. 또 뭐 있을까요? 높은 지위 이런 거 다 결과 쪽에 속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소망을 갖기를 원하시냐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소망에 분류를 한다면 다 이쪽에 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좌절해요. 절망합니다. 왜냐? 아무리 노력해도 이 결과가 주어지지 않으면 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진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만약에 결과에만 더 좋아하시고 집중하셨다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에서 아름다운 결과를 낼 때 야, 너 잘했다. 너 정말 내 자녀다. 이렇게 하실 텐데 전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관계를 소중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직장을 갖든지 재물을 갖든지 주의를 갖든지 주님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이런 직장을 다녔고 이런 A뿔을 받았고요, 이렇게 인정받았습니다, 재물이 이렇게 많이 모았습니다, 이런 지위를 내가 가졌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이 그것 때문에 사랑하실까요, 여러분들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하든 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변함이 없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관계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신 것 딱 하나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래요. 주님이 나의 소망. 이 말은요, 우리의 소망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의 소망은 결과적으로 치중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변화되길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있는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난 오늘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여러분 당신의 꿈이 뭐예요? 당신이 지금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A뿔 받는 거요? 아니면은 뭐 직장을 갖는 거요? 이런 게 아니라 시험을 잘 보는 거, 이게 아니라 나의 소망은요, 내 소망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람이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오늘 그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이해가 되고 고백되어지는 삶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오늘 칠판을 제가 쓴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을 볼게요.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죠. 네, 이 얘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 주인공이 누구라 생각합니까? 기프티콘입니다. 물론 유신자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설교문을 갖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어디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주인공은 누굴까? 여러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자, 역시 나올 줄 알았습니다. 맞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고 맞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주연으로 오늘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예? 자, 잠시만요. 자, 1번. 예.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예요. 자. 찍은 건가요? 아, 그래요? 정답 한번 박수 쳐 주십시오. 예. 예. 자, 이거 혹시 이유를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예. 예. 아, 그래서요? 그래서 이 11장의 주인인가요? 그 주인공인가요? 아, 저는 지금 주인공 찾고 있는데 정답은 맞거든요. 아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나사로가 오늘 이 부활의 그 요한복음 11장의 주인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진리를 전하고 싶고 바로 볼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우리가 흔히 듣던 나사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도 여러분 다 들었겠지만 이 요한복음 11장 이야기할 때 제목이 항상 뭐였냐면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부활했네요. 이런 거였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요. 이 요한복음 11장의 주인은 나사로가 아닙니다. 1번 나사로, 2번 예. 네. 예.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거는 미안해요. 예, 그냥 이것만 줄게요. 예. 우리 가진자매가 맞췄어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자, 왜 그러냐면 그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1장에 누구를 먼저 소개하고 있냐면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사로를 먼저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중에 마리아를 먼저 내세우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은 여기 요한복음 11장 보십시오. 나사로가 오빠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마르다가 있어요. 이게 둘째예요. 그 다음에 마리아가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막내예요. 그러면 여러분 옛날 같았으면 성경에서는요 이 순서대로 쓰는 게 맞아요. 우리도 조이로이 먼저 윗사람을 부르고 아랫사람을 부르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나사로와 마르다를 빼고 마리아를 먼저 이름을 가져와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책을 쓸 때 마리아에게 집중해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11장 2절 지금 가진 자매가 얘기했는데 이거 한번 띄워봐 줄래요? 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주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누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요한복음 11장이 누구를 위한 역사이고 기적이었는지를 나타내는 구절이 요한복음 11장 45절에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누구에게 와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봤어요? 마리아에게 와서 행하신 일들을 봤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에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 나사로의 부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마리아를 위해서요. 이해가 돼요? 왜 마리아를 위하여서 이 나사로의 일들을 벌이셨는가? 여기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명이, 이 기적이 왜 마리아에게 필요했는가?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가 누구냐면요, 이런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첫 번째로 부활을 믿던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같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 모든 이들이 부활할 것을 믿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너는 부활을 믿느냐? 죽은 자의 살아남을 믿느냐 했을 때 마지막 부활의 때에 내가 다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라고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여러분처럼 다 있었던 사람이 이 마리아예요.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다른 사람은 다 일하고 있을 때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있고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에게 왜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이 필요했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도요, 이 나사로의 사건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 11장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를 위해서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냥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에 빠졌을 것을 기다리시고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을 때에 그에게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뢰하는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을 드려요. 주님, 내 오빠 나사로가 많이 아파요. 좀 살려주십시오. 간청했는데 예수님께서 들으셨는데 바로 가셔서 내가 고쳐줄게 라고 안 하시고 그 자리에서 이틀 동안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확연히 깨달으신 이후에 나사로를 찾아가요. 이미 부활신앙도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절망을, 그리고 죽으심을, 그리고 기적 행하심을 보류하시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절망의 순간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망할 때가 있어요. 까마득할 때가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절망감과 어둠이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에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왜 허용하셨을까요? 당장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때 가셔서 이렇게 그냥 살리시는 게 훨씬 쉬웠을 텐데 그가 완전히 죽고 난 이후에 완전히 숨이 멎어서 무덤에 놓고 썩은 내가 진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세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는 얼마나 절망감이겠어요. 여러분, 제가 절망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여러분 진짜 절망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잠깐만 여기가 잘 안 나오네요. 이쪽이 절망감이라 생각, 여기가 절망이라 생각하고 여기가 그냥 절망이 아닌 약간의 희망이라도 가지고 있는 부류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삶에 그 희망이 가득 찬 이 상황과 약간 희망을 약간 잃을 만한 어떤 어려움이, 그리고 약간 간당간당해, 절망에 가까이 갔지만 희망을 잃지 않는 그 선까지는 경험해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진짜 생각해 보세요. 절망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정말 절망적이다. 절망은 모든 희망이 끊어진 거, 바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절망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나는 솔직히 말해서 찾기 어렵던데요. 우리가 이 절망이라는 경계선에서 이 바로 앞까지 절망할 것 같은 그 순간까지는 있을 수 있는데, 이 절망을 뒤로 가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 생각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하고 이 절망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코로나 이후를 겪고 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이 상태가 절망이에요. 설명하겠습니다.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것을 끊어버린, 모든 길이 막혔을 때 하게 되는 것이 절망이라는 것인데, 제가 이 절망을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이런 사람은 절망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보는데 이런 거예요. 거라사 광인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제가 네팔에서 본 적이 있어요. 네팔에서 봤는데 그 돼지 우리에 자기 몸에 발가벗고 이렇게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어, 눈이 흐리멍텅하고 그냥 이렇게 자기 몸에다 똥을 치래요. 이렇게 계속 몸을 치고 이러면서. 근데 그 사람에게 느껴지는 건 절망이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나아질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두 번째 뭐냐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베데스다 못에 살고 있었는데, 이 베데스다 못에 가끔가다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회오리가 생길 때 들어가면 몸이 병이 낫는 거예요. 근데 38년 동안 거기서 기회를 보고 있는데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해서 나음을 받지 못한 거예요. 38년 동안 재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38년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절망감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해요. 그리고 날 때부터 눈 먼 사람.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날 때부터 눈 먼 사람은 어떤 상태냐면 눈이 없이 태어난 거예요. 눈이 없는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본다는 희망이 생기질 않아요. 눈이 있으면 그래도 이 눈이 언젠가는 밝혀지겠지라는 희망이라도 있는데, 눈이 없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죠. 절망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면 죽은 사람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건 절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절망을 느낀 적이 있는가, 이것을 종합해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절망 가운데 소망이 생긴다는 것은 절망이 완전히 사라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절망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막 낙심하고 막 쓰러져 있고 막 슬퍼하고 그런 감정의 상태가 아니고 포기한 거예요. 포기.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에 변화는 없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나는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 내 상황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나의 상태는 더 이상 좋아지지 않아. 미래에 눈앞에 깜깜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난 증상이 뭐냐면 무기력이에요. 하기 싫은 거야. 소망이 생기질 않아요. 바꾸고 싶은 힘과 마음도 생기지 않아.
이게 절망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절대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내 삶, 절대 변화되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사람,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만 같은 나의 상처, 절대 구해지지 않을 것만 같은 나의 반려자, 절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절망적인 문제들까지, 그곳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내 삶과 상황이 변할 수 있다는 소망을 누구에게 둘 수도 없는 상태,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절망을 왜 마리아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냐면 바뀌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절망 중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절망의 순간을 일부러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망적인 순간들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그 절망 가운데 누구를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절망이 마음 아프지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절망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망할 순간은 없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절망의 순간조차 여러분이 소망을 품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절망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직장과 학교와 공동체 안에 변화를 이룰 수 없어 라고 포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절망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알다시피 이 절망을 어떻게 바꾸세요? 나사로를 부활시키셔서 이 땅에서 죽음조차 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순간들에서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말 뭐냐면 마리아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부활신앙은 있었는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바꾸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은 약하였기 때문에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현실에서 주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먼 미래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믿어라, 나는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문제들의 해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주님이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절망적인 상황이 여러분 앞에 놓여졌을 때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소망이라는 말을 썼을 때 이 소망이라는 말이 무엇과 가장 비슷하냐면요, 그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 그 소망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의미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소망의 의미는 단순한 기대나 갈망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뜻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이것이 나의 소망이에요. 아,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소망이에요. 소망. 아,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겠다,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겠다, 점수를 잘 맞아야겠다, 이것을 바라는 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아니고, 이번 시험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게 할 것이야. 내 삶은 주님께 속해 있어. 이 시험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아. 내가 가진 직장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하나님께 나는 소망을 뒀어. 이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해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소망이 이 결과, 에이플 받고 직장, 재물, 지위를 얻는 이곳에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나를 돕겠다고, 나를 의지하라고 능력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함께하는 관계를 나의 소망으로 삼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간증하고 마칠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다, 이것을 요즘에 절실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지체 중에 부모님의 아버지가 사중 추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굉장히 크게 났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막 모든 몸의 뼈가 다 골절되고 여기 머리뼈까지 함몰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와, 이분 정말 마음 아파지만 돌아갈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다 나으시고 지금 모든 수술, 이제 뼈를 붙이고 이런 수술을 받고 의식도 돌아오시고 잘 됐습니다. 네, 잘 됐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체 중에 있거든요. 근데 아연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교 1학년 신입생이에요. 근데 어머님과 누군가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제가 굉장히 걱정을 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집사님이 전성환 집사님이신데 정말 오랫동안 방송실에서 헌신하시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마음에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20살이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됐어요. 우리가 물론 알지만. 근데 자매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고 계획이 있으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에이플 열심히 했는데 못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마음 아픈 얘기인데 열심히 시험을 준비했는데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정말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직장도 사업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 우리가 소망하기 원하시고 소망을 품고 원하시는 것은 이 절망 가운데서도 내가 하는 걸 봤지,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야, 나를 소망해, 내게 소망을 두어라,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백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